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2021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3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3번의 제목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입니다. 이번 주는 송재석 형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믿음과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에 대해 교통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로마서 1번에서 좀 설명하자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기절하고 있어요. 네, 그 말씀의 기절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뵌 적이 없으면서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분을 뵙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으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볼 것은 믿는 이들은 본 적이 없는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랍고 아주 비밀스러운 거죠. 보지도 못했는데 그렇죠.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기 때문에 곧 살아계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으로 주입된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태껏 전혀 본 적이 없는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이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영광 안에 잠긴 기쁨으로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거죠. 이 뜻은요, 이 기쁨이 영광이신 주님 안에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참 좀 어려운 표현이죠. 그리고 또 주님의 표현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그분을 표현하고 나타나고 또 기쁨의 요소가 있어야만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사랑을 통하여 작용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은 아주 활동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만 작용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또 감상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이렇게 감상하는 것이 없으면 믿음은 작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서 사랑하며 감상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믿음은 더욱더 작용하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 영의 풍성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 1번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에서는 방금 이제 선포한 대로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라는 말씀을 이제 기반으로 삼습니다. 방금 이제 로마서 1번에서 본 것처럼 믿음과 사랑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 분리할 수 없는 두 가지 큰 뛰어난 미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간단히 말해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주님을 또 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또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을 통하여 주님을 누려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우리는 이 누림이 없이는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은 삼위일 하나님의 무한한 풍성을 감상하고 실질화하며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며 사랑은 반면에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신 삼위일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온전히 살아 나타낼 때 사실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실로 이러한 믿음의 창시자이실 뿐 아니라 이 믿음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완성자이십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에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네요. 다음으로는 사랑인데요. 사랑에 대해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에 대한 거 이제 마지막 로마서 3번에서 특별히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함께 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원동력으로서 우리가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본질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인 사랑이 있습니다. 믿는 이들인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신성한 본질에 속한 무언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의 마음은 바로 사랑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체험하고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인 사랑이 우리 마음속으로 분배되는 것을 체험하고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위트니 스리 형제님의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First Timothy unveils to us God's dispensation concerning the church. You must realize it is not so easy to give such a brave yet all-inclusive title to this book. Until you dig into the depths of this book, you couldn't see this subject. You couldn't see such a summary. The deepest summary of 1 Timothy is God's dispensation. God's New Testament economy concerning the church. This is based upon what? This is based upon chapter 1, I believe it is verse 4, that says the different teachings are rather than God's dispensation. Here you do have such a wonderful term used, God's dispensation. It's altogether right to say this dispensation is an economical administration. So it is God's economy. And this economy of God is altogether, I tell you, revealed in these four banners. And these four banners say what? Great is the mystery of godliness. God was manifested in the flesh. The church is the house of the living God. The church is the pillar and base of the truth. But what is the main point of God's revelation? What is the focus of God's revelation? Dear saints, would you say, what is this? God's economy. God's dispensation. Then what is God's dispensation? What is God's economy? That is to dispense God Himself in Christ through the Spirit into His chosen people, that they all may have the divine life and the divine nature to be Christ's body, to be new man, to be the church in the universe to express God. This is God's economy, right? Concerning all these points, you have to read the notes. The notes tell you what is a pure heart, what is good conscience, what is the unfeigned faith, right? You have to go back to the notes. Then, number 5, the law.
You better read it. Then I like to come back up to this point. Come back to what? Come back to textbook, chapter 1. Read note 1:1. Number 1, the faith. Well, number 2 is the faith. Could you see this? And number 6 is faith. These are two things. The faith is objective and faith is subjective. The faith equals the economy, the household administration, the dispensation of God. The truth is the content, the reality of the faith, according to God's economy. Healthy teaching, healthy words, and healthy speech are the ministry of the truth, ministering to people the reality of the divine truths. Eternal life is the means and power to carry out the divine reality of the faith. Godliness is a living that expresses the divine reality and expression of God in all His riches. Faith, subjective, is the response to the truth of the faith, objective. Receiving and participating in the divine realities, conscience is a test and check to preserve us in the faith. You all must recite this paragraph. In faith. Oh, this is a small phrase. Rather than God dispensation in faith. I don't believe anyone in this room has ever understood this phrase. I was bothered for a long time. Have you got it? God dispensation. To dispense Himself into us. This matter is all together by faith. You better read the note. But tonight, I'd like to impress you more what it means by in faith. You must collect all the definitions on faith from Romans and Hebrews, and then, Galatians and so forth. Now understand what is faith. Faith is God, firstly, being the Word spoken to us. Firstly, you have God, then God being the Word spoken to us, then thirdly, we hear the Word, right? When we hear the Word, and the Word infuses us with something, right? And that something infused into us is just God Himself. And that is the Spirit. And that is Christ. Am I right? Then what? Then this faith working in us brings in to us a kind of organic union between God and us. Then, through this organic union, all the time, all the way, God is transfused and infused into our being. Then what? Then we have the divine life and divine nature, and then we all become His sons and the members of Christ, and the body, and the new man, and hallelujah. This is God's dispensation in faith. This is crucial. In brief, in faith is just through the Word of God, by the Spirit of God, you got infused with God in Christ. Then something rises up within you that is called the faith. And this faith brings you an organic union between you and God. And in this organic union,
God transfuses and infuses all what He is into your being, making you sons of God, members of Christ, and totally just the body of Christ and the new man. This is God's dispensation in faith.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을 알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즉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 갖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깊은 속을 그분께 열어드려야 하며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친다고 말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훈련하면 할수록 은혜를 더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어 오늘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이나 교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며 주님을 접촉하기 위한 살아있는 믿음과 주님을 누리고 표현하기 위한 살아있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주님께 계속 열어드리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심지어 매 시간 우리는 마음과 영에서부터 그분을 살아있는 방식으로 접촉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영 안에서 주님, 저는 여기서 당신께 제 자신을 열어드립니다. 저는 확실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귀하고 달콤하며 사랑스러운 분이심을 보므로 그분을 살아있는 방식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사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그분이 표현되실 수 있는 거처와 그릇을 갈망하십니다.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선한 일들을 하거나 심지어 영적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차지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제가 하는 모든 것을 멈춥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사십니다. 주님, 제 안에서 사시고 저를 위해 사십시오. 제가 여러 해 동안 주님께서 제 안에서 저를 위해 사실 기회를 드리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저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제 자신을 드리며 주님께서 제 안에서 모든 입지를 가지시고 제 안에서 저를 위해 사실 자유로운 통로를 가지시도록 해드려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무리 많이 체험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믿음과 살아있는 사랑을 통하여 날마다 그분을 새롭게 접촉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 낡아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호흡에 있어서 낡아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 계속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은혜로 누리고 우리의 생활 안에서 그분을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 내용은 2021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에서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입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평안과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발전시키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상들